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전에 사모하며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교회적으로 대신방이 있었는데 구역장님들이 섬기시고 수고하셨고 또 구역 식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주계 대신방 성에는 상반기에 주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또 개인의 하반기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상반기에 지나면서 여름철 또 소원해진 그 구역 예배가 다시 하반기에 불붙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미처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음을 다해서 또 물질로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드려진 기도의 제목들은 목회자들이 정리해서 하반기에 같이 동역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그 교회 목회자 가운데 이보람 전사님 아버님 되시는 고 이명호 장로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소천을 받으셔서 토요일 날 소천 받으셔서 장례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시 반에 또 위로 예배를 출발하게 되는데 같이 가셔서 또 이러한 때는 목회자들의 친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장로회에서 또 권사님들이 또 구역장님들이 함께 가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목회자세요. 어머니가 목회하셨고 또 아버님이 이제 한국 나이로 63세라고 되어 있지만 61세 젊은 나이에 이제 가게 되셨는데 장로님으로 또 그 교회를 섬기고 또 자녀들을 신학을 보내면서 전도사로 헌신했던 전사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왔던 우리 장로님이신데 그 가족들이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대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그 6.25 참전 용사 되신 분들이 이제 점점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벌써 1950년에 6.25 발발이니까 이제 그때 참전하셨던 분이 90대 되신 분들인데 이제 저희 교회도 몇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서 한 번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못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또 아울러서 이제 6.25만 참전이 아니라 또 월남전 참전하신 우리 군인들도 계셨었는데 또 그런 분들도 같이 격려하는 시간 갖고자 오후 시간에 특별히 국군의 날을 이번 주간에 맞이하기 때문에 또 군선교 같이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군목 목사님 오십니다. 그동안 이제 남자 군목 목사님 오셨는데 최초로 우리 여군 군목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계세요. 김수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원로 목사님과 또 마리아 선교단에 속해 계신 분들이 일일 부흥회가 있어서 출탁 가운데 있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길이 일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15번째 시리즈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는지를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해서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왕위와 보호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사울의 지방 가운데 남은 자를 찾아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며 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궁으로 가져온 후에 또 나라를 안정시킨 후에 신하들에게 물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다윗이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죠. 처음에 안정이 되었을 때 그는
언약궤를 자신의 궁에다 모셔야겠다 생각하고 언약궤를 모시게 된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죠. 그리고서는 이제 8장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확장을 시키고 전쟁을 통해서 이제 나라의 안정을 꾀하게 될 때 그때 불현듯 생각난 것이 있어서 신하들에게 물은 것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사울의 집에 그 가문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새 왕조가 들어서면 이전 왕조에 관련된 그 자녀들이나 혹은 그 관련된 신하들은 다 숙청의 대상입니다. 다 죽이거나 아니면 노예로 만들어서 귀양을 보내고 뭐 다른 곳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다시는 그 왕조에 씨가 있어서 불씨가 되어서 전복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 없애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들을 때 아마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묻는 이유는 아마 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이에 사울의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남아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마 이제 정보기관들을 다 풀었겠죠.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사울의 가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찾는 가운데 그 사울의 집에 종이었던 한 사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한번 사무엘하 9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계속 나올 텐데 좀 발음에 좀 조심해서 사울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한 사람 시바가 이제 와갖고 다윗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 시바라고 하는 사울 왕 집에 종이었던 사람이 와서 이제 다리 저는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 근데 그 나중에 이 다리 저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바는 왜 다윗 왕에게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다리 저는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다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다리만 저는 게 아니라 양쪽 다리가 다 골절되어서 저는 아들이 무비보셋이었죠. 그는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 다리를 절게 된 이유는 5살 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피신하는 가운데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무비보셋이라지 않고 이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 사울 종이 왜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각이 장애 혹은 또 귀가 잘 들리지 않다거나 또 말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다리를 저는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후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직책의 후계자가 더군다나 왕의 후계자로서는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런 거룩한 왕궁에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시바가 생각할 때 사울 왕의 자손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거지만 혼란이 온 거예요. 진짜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전 왕조의 씨를 아예 전멸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
답이 안 나오니까 소개는 안 할 수는 없고 무비보셋이라고 하지 않고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후계자로서 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을 보존시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도 있는 거겠죠. 4절 말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요단 동편에 아마 황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사막 어느 한 구석에 그냥 숨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있다고 얘기한 것이죠. 둘째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와 그에게 베풀었던 은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그 무비보셋 다리 저는 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의 그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7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첫째는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도로 주어서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었죠.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 잠깐만요. 거기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이란 사회 속에서는 당연히 찾아서 이전 왕조의 씨를 죽이는 거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읽어봅니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첫째 어떤 은혜냐면 사울왕이 갖고 있던, 너희 할아버지 사울왕이 갖고 있었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사울왕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비보셋을 항상 다윗 왕의 상에서 떡을 먹게 하여 자녀처럼 대하겠다는 축복이죠. 7절 하반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 다음에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거기 항상이란 말 하면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물론 종종 왕의 상에 올라와서 식탁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사절단이 온다든지 혹은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신하가 있으면 우리 같이 밥이나 먹을세, 그러면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언제 먹는 거예요? 일시 한 번이 아니라 항상 먹는 거예요. 항상.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게 앞에 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잖아요. 한 왕이 사냥을 하다 길을 잃었어요. 혼자 떨어지게 됐는데 저 초가집이 보여서 들어갔더니 한 그 남자가 그 왕을 돌봐주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노모를 데리고 있는 그 아들인데 그렇게 친절하게 대줘서 다음날 너무 기뻐서 내가 돌아오는 날에 너에게 상을 줄 텐데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노모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 쉬운 일이라 하고서 이제 그 약속을 들어주면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가 봤더니 왕이 행차하려면, 이건 마차가 지나가려면 길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요즘 말로 하면 아스팔트처럼 크게 길을, 그 산골짜기 길을 뚫어주고, 또 왕이 자려니까 초가집인데 이게 위풍도 세고 이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와집으로 근사하게 궁전은 아니지만 그냥 별장처럼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먹는 음식도 막 갖다 최상의, 그러니까 왕이 한번 행차하니까 길도 닦여지고 집도 넓어지고 더 좋은 게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금을 원하든지 기와집을 지어달라고만 할 줄 알았더니 뭐 그냥 잠깐 와서 자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 약속이 큰 선물이 된 거죠. 여러분, 너는 항상 내 상에서 같이 떡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항상이라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이잖아요. 지금 멀리 그냥 광야 가운데
그 오두막을 지어놓고 숨어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아침에 왔다 아침 먹고 다시 집에 갔다 다시 점심 먹으러 오려면 그거 시간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너 그냥 이거 항상 떡을 먹어야 되니까 왕궁에 살아라. 왕궁에 산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누더기 옷을 입고 나올 수 있습니까? 너 왕의 격에 맞게 옷 좀 비단 옷을 입어야 되니까 여봐라 입혀라. 그래갖고 입혀갖고 막 나올 것이고, 또 그냥 막 제대로 씻지 않은 몸도 다듬어 갖고 최상의 컨디션을 나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더 필요한 걸 공급하고, 항상 떡을 먹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물론 물질적으로 그러기도 하지만 이 상으로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동등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왕의 자리에 동등됨을 인정하고 또 그 왕자들이 앉는 그 자리에 앉힘으로 인해서 자녀처럼 대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무비보셋은 물질적인 그러한 도움보다도 정서적으로 자기를 자녀처럼 대해주는 그 다윗 왕에 대한 은총에 대해서 더 감격을 했겠지요. 셋째로, 다윗이 이렇게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7장 9절 10절 말씀 볼까요?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막 지어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때 우리 다르게 해석했는데 살인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사명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많은 땅을 회복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에 너무 피곤하니 네가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생각만 한 것도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축복을 주시죠. 7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 힘을 창대케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뭐하게 만들어주겠다?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16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 왕위를 경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하는 다윗에게 너무 감격하여서 그 축복을 주시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겠다.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다윗이 감동이 된 것이에요. 너무 그 은혜가 얼마나 벅찼던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까? 내 집이 한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 가문을 이렇게 경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무비보셋, 어쩌면 사울의 가문이니까 대적의 손주죠. 그러면 쳐서 죽여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던 삶이었지만, 오히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까닭은 이미 그보다 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기억함으로 삶에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저 아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가운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 있죠. 미국의 상담가이면서 유명한 저자인데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사랑한다 말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언어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물론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시간적으로 산책을 한다든지 혹은 데이트를 한다든지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으로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사랑의 언어 가운데는 세 번째로 선물을 사랑의 언어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가, 나를 위해서 그래도 생일이면 조금이나 선물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선물을 사랑의 언어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봉사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쓰레기 봉지라도 버려주고 설거지라도 도와주고 이렇게 섬겨야 줘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는 거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사랑의 언어를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입니다. 손을 붙잡고 혹은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는 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여튼 다양한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이 사랑의 언어가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먼저 사랑의 탱크가 각 사람마다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 탱크가 있는 것처럼 그 기름 탱크에 기름이 연료가 채워져야 자동차가 붕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의 탱크에 이 사랑이 채워져야 이 사랑이 흘러서 이 5가지 언어로 상대방에게 줄 수 있고 또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를 통해서 채워진 사람이 또 상대방에게 그 사랑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탱크가 비어 있으면 메말라지면 오히려 가시돋친 말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숲 같은 데 가면은, 공원 같은 데 가면 거기 물어봐요. 여기 혹시 숲 해설가가 있습니까? 이제 요즘에는 무료로 이제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무료로 해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해설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나 이런 숲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근데 알수록 재밌는 사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숲 해설가가 그 숲에 들어가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나무에 이제 가시가 좀 이렇게 줄기에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나무인가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뽕나무 아닙니까? 그랬더니 뽕나무처럼 생겼지만 뽕나무, 정확한 뽕나무는 아니고 뽕나무랑 비슷하긴 한데 사람들이 자꾸 인정을 안 하니까 자기도 구지뽕이라고 해갖고 구지뽕이라는 이름을 받았대요. 그래서 뭐 이제 구지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당뇨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질병 치료제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나무가 이제 몇 개가 크기가 다른 나무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먼저 작은 나무를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이 구지뽕의 작은 나무인데, 어린 나무인데 이 줄기를 한번 보십시오. 봤더니 가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시가 있네요. 그랬더니 가시의 방향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의 방향을 봤더니 보통 나무의 가시는 직각 앞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위로 쏟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는 밑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가시가 다 나무 줄기에 다 그렇게 어린 나무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시가 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가시가 이 밑을 향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나무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제 구지뽕이 가시를 낸대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누가 가장 적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데 뭐 작은 것이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기의 입을 갉아먹는 벌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벌레들이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가시를 밑을 향해서 못 올라오도록 막는 거라네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 크기 정도의 나무가 되면 가시가 이제 직각으로 혹은 약간 높은 데로 쏟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나 혹은 또 짐승들이, 사슴이나 노루들이 와서 그 이파리를 따먹고 그러니까 못 따먹게 하려고 가시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가시는 왜 나냐면 누구를 보호하려고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게 사랑의 탱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시돋친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괜히 부드럽게 할 말도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탱크에 그 사랑이 비어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 사랑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한번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혹시 당신의 말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히 밥 먹었어요? 부드럽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시간이 몇 시인데 밥 지금 먹으라 그러는 거야. 막 그 따진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가시 있는 말인데 왜 그런 거예요?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뭐 같이 싸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구나 하고서 다듬어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사랑의 언어로 해주면 그 가시가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 그 구지뽕이 가시가 이렇게 있다가 그 더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높이에는 가시가 있는데 사람의 높이 이상에서는 가시가 없어져요. 가지에.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해설가님, 왜 사람의 손 닿는 곳에 이쪽에는 가시가 다 있는데 왜 저 위쪽에는 가시가 없나요? 그랬더니 그 이유는 이제 사람이나 동물들이 닿을 만한 곳에는 가시가 있는데 그 닿지 않을 곳에는 가시가 없어진다. 아니 그러면 새들이 가끔 와서 저 위에 열매도 먹을 텐데 그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시는 왜 위에 안 내놓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새들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씨를 다른 곳에 또 옮겨주고 그러면서 돕는 사람에게는 가시를 내놓지 않는데 근데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 가시가 나온다는 거죠.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저장 탱크가 있는데 이 저장 탱크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가시돋친 말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의 탱크가 채워짐으로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 많다고 깨닫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7장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가정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했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을 주십니까? 막 감동되었던 이 다윗이기 때문에 9장에 와서 그는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죠. 질문해 볼게요. 요나단이 사울이 블레셋 나라의 싸움에서 죽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사건의 몇 년 전이냐면 17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5살 때 허리를 다치고 지금 절름발이로 산 지 17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무비보셋은 이미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은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럼 17년 동안 그러면 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찾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안 났을까요? 물론 기억이 안 난 것도 있지만 기억을 나게끔 한 사건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넘치니까 그때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은혜를 끼칠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가 기억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은총을 베풀 뿐만 아니라 그는 과거의 삶 속에서 피해 의식이 아닌 은혜 의식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9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왜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가문에 남아있는 무비보셋에게 왜 원수 같은 집안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베풀려고 하냐면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베풀려고 한다. 그럼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가장 사랑했던 친구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원수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요나단은 제2인자로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유망주였지만 다윗이 인기를 끌자 그는 자기가 왕이 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생각하고 그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칼까지 주면서 아버지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도망치라고 이게 도망자의 삶을 열어준 것이죠. 그러면서 약속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까 읽다가 말았는데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언약을 맺죠.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이 이제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요나단이 내주면서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푸는. 잠깐만요. 너는 누구냐면 요나단이 하는 얘기예요.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윗 너는 내가 요나단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여호와의 은혜를 가지고 내게 베풀어서 요나단에게 베풀어서 계속 읽어볼까요?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는 그러니까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시고 왕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야.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요나단은 영적으로 이미 깨닫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믿은 것이에요. 지면에서 다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신 때에는 네가 왕이 됐을 때는 계속 읽어볼까요?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우리의 가문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계속 읽어봅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실지어다 하니라. 그러면서 약속한 것이에요. 네가 만약에 왕이 됐을 때 나를 죽이지 말고 살려주고 내 자손 우리 집도 보존해 주기를 원한다 했더니 다윗하고 서로 그렇게 아마 약속하고 헤어지게 된 것이죠. 17년이 지난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난 것이에요. 이 언약이 생각난 것이죠.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다윗에게 생각나는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무비옷을 불러서 은총을 베풀어 준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다윗은 사울 왕가에서 받은 은혜가 컸겠습니까? 피해가 컸겠습니까? 피해가 더 많았죠. 13년 수년 동안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짐승과 같은 동굴에서 살았어요. 동굴에서 짐승이나 동굴에서 살지 누가 그렇게 십수년을 그렇게 살겠습니까? 때로는 창을 던지며 죽을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미친 척하고 저 블레셋에 가서 막 억지로 살아왔던 그러한 일들이 다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에게서 피해를 많이 받지만 피해를 의식한 게 아니라 은혜를 의식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그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삶 가운데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못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인 행위를 행합니다. 그런데 은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결국 피해 의식과 은혜 의식의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면 사는 게 아니라 피해도 많이 있지만 은혜를 선택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해를 당한 사람도 보면 피해만 당하고 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도망자의 삶을 보면 다 피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요나단처럼 은혜를 베풀었던 순간적인 거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의식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피해의식이 뭐냐면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으니까 예전에 이 사람으로부터 이런 피해를 당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관계도 끊고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 피해의식 때문에 곡해해서 오해하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피해의식이 아니라 피해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치료 방법은 뭐냐면 피해를 당한 것을 자꾸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그 피해의식이 끊어집니다. 제가 만났던 분 가운데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가끔 간증을 하는데 제가 처음 미국에서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1개월, 2개월 정도 됐을 때 주례가 요청이 들어왔어요. 주례 좀 해달라고 33살의 이제 젊은 목회자지만 이제 담임 목사라는 것 때문에 주례를 해달라는데 저는 첫 주례였습니다. 주례를 많이 받지만 제가 주례 쓰는 건 처음이었고 더군다나 이제 또 영어도 섞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뭐 벌벌 떨면서 나는 그 주례를 머리가 파프리가 될 때까지 이게 용지가 어디 갔는지 막 해가면서 했는데 이분들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신랑 신부가 서 있는 거야. 나중에 알았더니 이분들은 세 번째 결혼하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 주례고 이 사람들은 세 번째 결혼해요. 이제 아내는 세 번째, 남편은 두 번째. 이제 남편은 사별해서 두 번째 재혼하는 거고 아내는 몰랐죠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도 안 돼 갖고 토요일 날 새벽에 토요일 날 밤중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막 두 분이 쫓아왔어요. 막 문을 쾅쾅쾅 뚫으면서 목사님 계십니까? 이제 그 교회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 누가 소리를 내서 가보니까 두 분이 오신 거예요. 부부 싸움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의 말은 뭐냐면은 목사님이 주례를 했으니까 이혼 주례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혼 주례를 해달라는 거는 좀 뭐 싸움을 말려달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서 한번 쭉 들어봤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남편은 잠깐 나가 계시고는 아내 말을 듣겠습니다. 아내 말 또 듣고 나서 남편이 오는데 이제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본 거예요. 근데 쭉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아내가 왜 상처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까? 이게 남편은 이제 그 아내가 그 칼을 사달라고 그랬대요. 도마. 이제 그 칼 주방에서 쓰는 칼 세트가 있는데 이걸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왜 안 사줬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정상도분이에요. 아니 칼 세트가 한 2, 30만 원이면 내가 사주겠는데 300만 원, 4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그 불필요한 것 같은데 사달라는데. 근데 이제 이분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에요. 선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냐. 이제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제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남편이 이제 집을 이제 개조해 갖고 이제 판매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은 몇 채 있으면서 아내의 이름으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건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좀 안정이 돼야 또 이제 어떻게 사는 걸 봐야 이게 명의도 해갖고 집도 이렇게 해주는 거지 갑자기 결혼하자마자 그걸 달라면 곧바로 줄 수 있습니까?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사랑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아내는 왜 그런가 하고서 또 따로 불러서 얘기 들어보니까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어떤 것이냐면 한국에서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젊은 시절에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으로 하여금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호적상으로는 이제 혼인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혼이 된 걸로 안 돼 있지만 저한테는 이제 그 결혼을 그때 했지만 이제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미국에 와서 또 정착하면서 이제 미국에 사는 한인과 또 이제 결혼했는데 거기서 또 이혼을 당한 거예요. 두 번 이혼을 당하다 보니까 세 번째 결혼할 때 그 피해 의식이 작동이 돼 갖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도망칠까봐 나를 버릴까봐 어떤 말을 불평의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이 나를 이제 버릴 때가 됐나 보다, 싫어할 때가 됐나 보다 하고서 본인이 방어하는 거예요. 그 방어의 자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혼하지 않은 그동안은 두 번은 이혼하자고 해서 내가 이혼을 당했지만 내가 이제는 그런 피해를 안 당하고 내가 이혼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뭐가 조금만 말다툼만 하면 그래 우리 이혼해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목사님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데 아니 그까짓 거 갖고 칼 안 사준 것 같고 이혼하자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도 왜 이혼하자고 그런가 쭉 들어봤더니 그게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은혜의식보다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은혜의식보다 자기를 버리고 간 그 상처가 컸기 때문에 피해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는 것이죠. 곡해해서 자꾸 해석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 선물 안 주는 것은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고 결국 이러다가는 나를 똑같이 그 사람처럼 버릴 것이다. 여러분 피해의식은 은혜의식은 선택입니다. 선택. 긍정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 차이고, 긍정적인 은혜를 선택해서 내가 생각할 것이냐, 부정적인 것을 생각해서 할 것이냐, 그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베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은혜의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은혜의식이. 사울에게서 받았던 상처를 곱씹으면서 그를 바라봤다면 상처가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함이 일어나서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조그만 것이지만 요단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해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꾸 과거의 상처만이 자꾸 남으니까요. 피해의식은 아니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좀 너무 내성적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6학년 때는 내 직업을, 장래 희망을 얘기할 때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때 제일 걸림돌이 뭐냐고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람 앞에 얘기하는 게 힘들다 얘기했어요. 특히 여자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못하고 말을 더듬었어요. 많이 더듬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그 목회자 되려면 웅변학원 보내야 된다. 우리 때는 웅변학원이 있어서 막 웅변학원 보내야 된다, 막 그런 가족회의가 있을 정도로 말을 더듬고 잘 못하고 말수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전체적으로. 왜 그랬냐면 이유가 제가 이제 책을 그저께 발견된 거예요. 그때 이런 것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금요일날 오신 목사님이 강상 목사님인데, 우리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노희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큰빛교회는 캐나다 내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봤더니 3,000명이 조금 넘는 출석 인원인데, 3,000명이 넘는 교회면 한국에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출석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초의 사랑의 교회도 2만 명 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교회니까 유명한 목사님이죠. 요번에 나오셔서 오른교회라든지 큰 교회 집회를 다니신 중에 저희 교회 잠깐 시간 내주셔서 금요일 말씀 전하러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은데 하여튼 오신 분들은 은혜 받고 돌아가셨을 텐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교제를 나눈 가운데 과거에 신월동에 계셨었다는 거예요. 신월동에 그러면 어느 쪽에 계셨습니까? 했더니 너무 많이 변해갖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때까지 다녔다니까 초등학교는 어디 나오셨나 했더니 초등학교는 신월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순간적으로 제가 신원 초등학교 졸업이지만 1회지만 신월을 4년 동안 다녔거든요. 신월 초등학교를. 그래,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몇 년생이세요? 했더니 저랑 똑같은 나이예요. 그러면 신월 초등학교 나왔으면 나도 신월, 그때 국민학교인데 그때 우리 같은 반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반 얘기가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입으로. 1학년 때 몇 반이었죠? 그런데 1학년 17반 알아요, 저도요. 근데 17반이란 말이 안 나와요. 왜냐면 신월 초등학교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학년 들어갔을 때, 까치산 옆에 이제 신월 초등학교인데 1학년 들어갔을 때 한 번은 너무 내성적인데 수업 시간에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20반으로 돼 있거든요. 20반. 한 반에 70명, 80명 아이들이 20반으로 이제 많죠.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니까 10반은 오전반, 10반은 오후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12시 되면 끝나고 이제 오후반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오전반 이제 마지막 한 4교시인데 막 배가 아픈 거예요. 그날 아침에 뭘 먹었는지. 식사 좀 후에 식사 시간인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종례 이제 수업 끝나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숙제는 뭐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내일 어떻게 하라 숙제 알려주는데 억지로 나갔죠, 손 들고. 그랬더니 신혼이 무슨 말 할 말이 있냐, 제가 배가 아파서 좀 화장실 좀 갈 수 있나요? 했더니 종례 5분 후면 끝나니까 잠깐 앉아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억지로 앉아서 있는데 5분 사이에 이게 폭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쏴버렸네요. 뜨뜻하더라고요. 열이 많이 나고 뜨뜻하고, 이제 막 시원함이 있지만 그 시원함이 아니죠. 애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발주머니랑 가방 들고 어그적 나가는데,
3층인 걸로 기억나는데 거기서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긴 바지를 입었지만 이게 내용물들이 바지를 타고 계단에 떨어진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야 이거 무슨 냄새야 막 그러는데 그게 딱 떨어진 거 보고 야 똥이다 그러면서 내가 걸어가는 거 보고 제가 쌌나 봐 그러면서 막 얘기한 거예요. 저는 너무 수치심이 있고 창피해 갖고요 눈을 감고 그 까치산에 있는 시골초등학교에서 집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무 얘기 못 듣는 걸로 하고 왔어요. 왔더니 그때 이제 이호숙 집사님 권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이호숙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분이 이북분이라서 이제 보통 이제 애칭으로 이 새끼 저 새끼 할 때 이분은 북한 분이야 이떼끼라고 불러요. 이떼끼 이게 뭐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끼리는 이떼끼 집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부모님이 신방 다니고 그러니까 이호숙 권사님이 계시다가 저를 맞이하고 이때끼 이게 뭐니 그러면서 바지를 벗기면서 다 씻어주셨어요. 부뚜막에서 이렇게 다 씻어주시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엄마도 아니고 집사님이 이렇게 학교에서도 상편하고 그러니 1학년 때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교실에서요. 그냥 고개 숙이고 있고 누가 그 얘기하는 것 같다고 1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 초등학교 시절에 저를 아는 사람은 말수도 없고 얌전하다고만 하지 별로 숙기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이제 4학년쯤 됐을 때 좀 기가 날 생각할 때 또 한 번의 사고가 터진 거죠. 그건 뭐냐면은 그때 뭐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돈이 없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개척교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왜 팬티를 안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바지만 입고 다녔던. 이게 없으니까 이제 가끔 벗어놓고 그냥 급하니까 그냥 바지만 입고 다니고. 그때 저희 세대 때는 여기 3일탕이라고 있었는데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목욕하러 갔지. 그전에는 목욕 잘 안 했어요. 지금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또 속옷조차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선생님이 4학년 처음 됐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내일 신체 검사가 있다. 근데 그 깜빡 잊고 아침에 나오려다 보니까 신체 검사는 어떻게 했냐면 빤스만 입고 이렇게 다 키 재고 몸무게 재거든요. 근데 이게 팬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다 말고 빨리 들어가고 내 서랍을 열었는데 팬티가 없으니까. 그래서 눈앞 서랍을 열었더니 거기 팬티가 있더라고. 그래서 눈앞 팬티를 입고 일단은 그 바지를 입고 나갔죠. 옷을 벗고 신체 검사해라 그런데 이제 반스바 입고 섰는데 뒤에 있는 애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야, 쟤 신혼이 그 팬티 이상하지 않아? 막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나는 여자 팬티라서 여자 팬티하고 남자 팬티라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여자 팬티는 다 막혀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자 팬티라서 꽃무늬라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 엉덩이에 뭐가 묻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아침에도 팬티 없이 볼일 보고 4학년이니까 뭐 잘 닦지 못하지 용변 후에 대충 했는데 그게 좀 묻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묻은 상태에 팬티를 입었더니 그게 바지에 묻었던 게 여기에 묻은 거예요 엉덩이에. 그래서 갈색이 이제 거기에 무늬가 된 거죠. 그러니 팬티를 벗었는데 여자 팬티도 문제지만 거기에 또 그 사건이 또 터졌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은 저를 볼 때마다 여자 팬티 입은 아이, 똥 싼 아이. 그러니 제 초등학교 시절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얌전할 수밖에 없었고 조용할 수밖에 없었고 말수가 없으니까 더듬거릴 수밖에 없었고 여자 앞에 서면 더 창피하고 고개 숙이고 말을 못했던 그러한 시기였죠. 그런 이제 수치심을 이제 과거를 통해서 수치심이 내 삶 가운데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중3 때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수치심이 다 떨어지고 이제 훈련을 통해서 목회자의 길로 왔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노희도 목사님이 신월초등학교에 일을 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알까 봐. 목사님 1학년 때 4학년 때 반을 말하면은 혹시 같은 반이 될 수 있는데 몇 반이셨죠? 근데 알면서도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수치심의 그 사건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 상처가 저에게 그 기준이 되어서 말을 못하게 하는 삶으로 이끈 것처럼 피해의식, 누구에게 받은 피해,
누구에게 받은 상처, 이것을 묵상하면 내 삶에 억울함과 분노만 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치우칩니다. 여러분, 그건 선택입니다. 피해를 자꾸 묵상하면, 선택하면 당신의 삶은 이러한 삶을 갈 것이고, 그러나 다윗처럼 은혜의 의식을 갖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피해와 상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은혜의식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무비보셋 같은 원수 집안의 자녀들이라도 먹일 수 있는 것이에요. 동등한 위치에 둘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형제의 시기와 질투로 팔려가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는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나중에 창세기 50장 말씀해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피해 당한 것을 묵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요, 그 형제들을 다 고센 땅으로, 애굽 땅으로 불러다가 먹이고 살리는 그러한 장자가, 진짜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대신방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나눴던 말씀처럼 무성한 가지가 돼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요셉은 이러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활 쏘는 자, 23절 말씀에 보면 활 쏘는 자가 대적하고 적개심하고 쏘았지만 24절 말씀이니까 도리어 뭐 해졌다는 거예요? 굳세어졌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피해의식 속에 살지 말고 도리어 굳세어져서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은혜의식 속에 살기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는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은혜, 일상의 은혜, 수많은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식을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보복과 분노와 억울함만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식하지 마시고 은혜를 의식하며 그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이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함으로 교회 안의 이웃들에게 나눔과 섬김으로, 가정 안의 용서와 격려로, 사회 속에서는 선한 영향력으로 은혜를 흘러보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높이 들고 주여 세우는 자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